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들 대통령 누가 됐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요. 네, 트럼프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큰일 났단 말이야. 저 트럼프 이제 우리한테 말이야, 분담금 막 이제 막 이게 뭐 9배로 올린다는 8배를.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뭐 미군 철수하든가 막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고 이제 결론 내린 것이 트럼프가 된 게 참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전에 이 트럼프가 자기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걸 봤는데, 그 아들한테 너는 절대 크면은 마약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뭐 동성애 이런 거 하면 절대 접근하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당히 사고가 기독교적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사고로 바뀌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요, 이 돈 앞에서는 물불을 안 가리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업적인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이 트럼프의 눈은요, 이 사업가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 중심 속에는,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길로 안 나간다고. 지금요, 이제 트럼프가 있는 당이 아닌 다른 당 같은 경우는 막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걸 조장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상한 거로 막 끌려가고, 이 공산 사회주의 쪽, 사회민주주의 쪽, 그쪽 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 위험천만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재판관들이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동성애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남자끼리 사는데 한 사람이 그 의료보험을 갖고 있으면은 그 남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해줘버렸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동성애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서명운동하고 난리치고,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걸기 갖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재판관 똑바로 재판해 놈아, 이런 거지. 우리는 동성애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면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먹 센 놈이 최고야. 저주가 패고 뺏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겉으로 보는 나이는 그 우락부락하고 말 잘하는 이 많은 대중 앞에서 그냥 막 쏴대는 그러한 트럼프의 겉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인 마음의 눈을 보면서 마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꼭 뽑을 때는요, 겉으로 나타난 것 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으쌰 해가지고 막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어쩌고 뭐 훌륭하게 뭐가 훌륭해. 내가 볼 때는 정말 아이고 어떤 저런 사람이 내가 대통령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 오늘 여기 보신 걸 보게 되면은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에 44절에 나오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요, 이 겉에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꼼빡 속아 넘어간다고요. 사람들 보면요, 아주 돈도 많고, 학식도 많이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무슨 학위도 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유,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꾀죄죄하게 입고 온 사람 보게 되면, 이거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러면서 사람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도 좀 번듯하게 입고, 제가 옛날에 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런 공무원 생활할 때도 보면은, 나를 갖다 우습게 여겨. 지금도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좀 이렇게 좀 털털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격이 없게 행동하고, 격이 없게 말하고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하는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내 옷 매무새를 따로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 안경을 바꿔 써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막 검은 안경 이상한 거 쓰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금태 안경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금태 안경, 지금도 이제 먼데 보는 거는 금태 안경인데 그걸 딱 쓰고 있어서 내가 날카롭게 보이나 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리더라고. 왜? 겉모양으로 붙여지는 것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겉에 보여주는 것만으로 하게 되면은 이 굉장히 오류가 많게 되고 또 그리고 잘못된 판단력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이제 시선을 눈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제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3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누구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39절 중반에 보게 되면 누구냐면은 39절 중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왜 앉지? 같이 읽으십시다. 39절 중반, 39절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을 지금 지목하고 있냐면은 원하는 서기관들.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 보면은 네 가지의 부류가, 다섯 가지인가요? 네 가지가 나오네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그렇게 원하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서기관이, 많은 서기관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요,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은 뭔가 가오 잡는 사람 있잖아요. 탁 폼잡고 탁 이래가지고 자기 무시하면 가만히 안 두잖아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 또 그냥, 그리고 또 이 멋진 안경을 쓰고 또 중전문으로 딱 쓰면서 그 다음에 그냥 뭔가 모르는 그냥 그걸 훅갓이라고 얘기하죠. 훅갓이라고 하는 것은 막 거짓말로 막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러한 그 옷도 그냥 좋은 옷, 아주 굉장히 아주 반들반들한 옷이 있고 또 그리고 이 백도 하나에 뭐 몇백만 원씩 되는 가방 들고 다니고 여기다가 또 뭐 이 시계도 막 그냥 굉장히 비싼 시계, 그리고 여기다 보석을 끼고 다니 이렇게 자기의 모습에 그걸 훅갓이, 일본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훅갓이라고 얘기하는데 과도하게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공작 보면은, 공작이나 이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수컷이 어때요? 수컷이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확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공작 같은 경우는 뒷꼬리를 갖다 탁 펼치게 되면 아주 굉장히 멋있잖아요. 호환천에서. 왜 그럴까요? 이성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걸 이제 우리가 자기를 갖다 굉장히 허황되게 보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면 이 원하는 서기관들 가운데에서 이 원하는 서기관, 다시 말해서 그렇게 허황되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를 봅시다. 보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러면 긴 옷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제사장들이라든가 왕들 보게 되면은 그 옷이, 이 술이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해요? 소매도 크게 늘어지고, 그래서 우리 요새 목사님들 가운 보게 되면 가운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 가운. 그래서 이것이 넓게 보이게 되면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고 자기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너희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해가지고 막 다 이렇게 폼 잡고 걷는 것도 막 그냥 갈릴자로 오라면서. 옛날에 우리 양반들 그랬잖아요. 갓도 그냥 큰 거. 양반들 갓은 굉장히 커요. 그죠? 그리고 이 굉장히 하층에 있는 쌍놈들 같은 경우에는 갓을 안 쓴다던가 아니면은 갓도 그냥 페랭이처럼 쬐끄맣게 이렇게 해서 넓폭을 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뭔가를 이게 넓혀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 가운데에서 그런 것을, 물론 그것이 어떤 제의에 필요하다면은 입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황되게 보이려고. 또 보면 보세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시장을 딱 지나갈 때에 탁 도포를 탁 쓰고 아주 이렇게 걸자로 하면 사람들이 어휴, 지사님 오셨습니까? 아니, 서기관님, 어휴, 오늘 어떻게 행차하셨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알아봐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흡족해 하는 그런 거죠. 옛날에도 우리 양반들 그랬잖아요. 뭐
무슨 저기 막 참판 납시입니다 하고 앞에서 막 그냥 그래서 옛날에 그 대형군 그 할 때 보니까 영화도 보니까 그냥 그 대형군 앞에서 그 큰 상이 뒤따라오면서 앞에서 가면서 물러가라 대형군 납시다 이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조아리죠. 임금이 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고기도 못 들죠. 그냥 고기 들면은 그냥 육모방맹이로 바꿔가지고 포졸 들어서 막 때리고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는 그냥 자기한테 오면은 고개를 숙여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원하는 서기관이 그런 거거든요. 참 이거는요, 이 목사님들 참 그런 건 그래. 목사님들은 맨날 대접만 받기 좋아해가지고 아주 맨날 위에 앉잖아요. 그렇죠? 위에 앉고. 그래서 딱 보면 자기한테 위에 안 앉혀놓으면은 나중에 어떤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 혼내가가지고 그게 어른 목사님이니까 왜 나를 갖다가 위에다 안 앉혔어? 막 이래가지고 야 거기에 이쪽에 누가 앉고 이쪽에 누가 앉고 누가 앉아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는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이 문안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원한다는, 여기 보면 원한다는 말이죠. 원하는 서기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너무나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런 것이 내가 되고 있는 걸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강대상 같이 이렇게 이거 놓고. 저는 이걸 놓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있으니까 그냥 놓고 쓰러지만은 이런 곳에 올라앉아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죠. 옛날에 보면요. 잔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양반네들은 새총마를 높은 곳에 탁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오면 위로 올려가 앉히고 그리고 좀 이제 좀 이 문객들, 그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밑에 멍석 딱 깔아놓고 거기다가 상처 놓고 해주죠. 사람을 하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원하는 마음이 그 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굉장히 빼내기 힘듭니다. 이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이 가식 속에,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지금 등장하는 모든 말, 그죠? 하나 더 합시다.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잔치 윗자리에 앉는 것도 초청할 때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인 사람이 옆에 앉아야 돼, 자기 옆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서열대로 앉아야지 이게 밑에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앉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혼난다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물론 그 예의범절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골라서 그쪽이 앉기를 원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읽었었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 문안받는 것, 그 다음에 산을 삼키며,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 다음에 잔치 자리 속에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이런 교만한 마음,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서기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는 그렇게 안 하면 섭섭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화를 내고 막 그냥 따지고 막,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 막 이래가면서 막 따지고. 막 그러는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원하는 서기관들 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삼가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건데 이 삼가라는 것이 그만둬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너희의 눈으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 삼가라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블레포라고 하는 동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런 모든 걸 종합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윗자리에 앉는 이것이 과연 그에게 정말 그 좋은 마음을 갖게 할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왔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원래 이 예배라는 의미 자체는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낮은 자리, 건강한 자에게 나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가지 않냐면은 그분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이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는요, 도저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제점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 얻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당신은 빵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기 우리가 오늘 전 문맥 가운데 보면은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사람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했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마음에서도 흘러나오게 되면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럼 나는 말이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감히 니들이 나를 갖다 우습게 여기냐? 이렇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삼가라, 똑바로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가라는 말이 그래서 명령형으로, 계속적인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익혀드릴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꼭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앞에서는 그냥 마음 상태로 그냥 흘러나온 것이지만은 어떤 형태를 하고 있냐면 40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여러분, 과부는 뭡니까? 돌발 줄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공부도 안 시켰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오늘 현대에 이르기 전에는 얼마나 여자들이 없이 여기고 공부도 안 시켜서 말이야,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들은 무슨 일이 자기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지킬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잘 배우신 이 어르신들인 이 서기관들은 오직도 글씨 잘 써, 잘 읽고, 그러니까 과부도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모르거든? 훔쳐가는 거, 뺏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삼킨다고 얘기했죠. 삼킨다고 하는 것은요, 꾸역꾸역 먹는 거야. 그냥 배부른데도 그냥 안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돼지같이. 이게 삼킨다는 뜻이 그거예요. 저 사람은 죽는지도 모르고 지 배만 두둑이 앉아가지고 지 국간에다가 막 그냥 썩을 것도 다 싸놓고 이런다는 뜻이 삼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교만이 안에부터 흘러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또 물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이거는 이제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래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남한테 보이려고, 여기 보기에는 이게 이 디포넌트 동사로 써 있는데, 이 기도한다는 여기 의미 속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도 끝날 걸 갖다가 괜히 길게 기도하는 거야. 야, 나는 길게 기도한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 그럼 나를 닮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서기관이니까 종교 지도자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나 봐. 길게 기도하지. 멋지게 기도하잖아. 내가 사용하는 올 봐라. 이 사람은 또 그냥 서기관이니까 온갖 수식어 단어가 머리통에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뭐 그냥 남이 알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또 유식한 뭐 그냥 뭐 헬라어라든가 또 뭐 이상한 또 뭐 말을 써가지고 말이야 아랍어가 뭐 이런 것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안다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왜? 알고 그 짓거리 했으니까. 지 배때기 채우려고 저랬으니까. 죄송합니다. 쌍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거는 배때기지 뭐, 그죠? 그 이러한 잘못된 자들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해요?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직시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진 것만, 겉으로 뻔드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소개하냐면은 어떤 분을 소개해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을 볼까요? 4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가난한 과부를 소개하죠. 근데 그 앞에 부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원하는 서기관은 뭐예요? 부자야, 부자.
41절, 42절, 43절, 44절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 저기 가는 부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또 뒤에 있는 가난한 과부는 우리가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부자는 아까 지금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돈도 말해 지폐가 탁탁 해가지고 달러로 탁탁탁탁 쳐가지고 100달러짜리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뭉텅이로 탁 집어넣겠지. 헌금. 오늘은 우리가 10,000달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0만 달러 헌금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헌금함에다 이렇게 예배에 나가서 그렇게 큰 돈을 이 부자는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헌금하는 것은 이 자기의 삶에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이거는 그냥 용돈쯤 믿게 안 되니까 그냥 척척 집어넣어요. 근데 보세요. 42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뭘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로마의 그 화폐가 이제 동전의 화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사용되는 로마 시대 때 사용하던 그 동전이 있어요. 굉장히 가장 작은 동전이죠. 그 동전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보면 렙돈이나 고드란트는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에다가 헌금할 때 절대 그 로마의 화폐를 절대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바꿔서 어떻게 성전 화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렙돈이 한 아스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나 100원짜리 동전 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부자가 볼 때는 웃기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는요, 헌금할 때 보게 되면 돈깨짝이 쫙 있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돈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따라락 올라가다 딱 하고 떨어진다고. 그럼 저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얼마짜리 동전을 넣었다 딱 알 수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작은 동전을 넣을수록 떨어지는 소리가 약하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좀 은하나 금화 같은 거 넣으면 어떻게 돼? 땅 하고 떨어지겠지. 그죠?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고드란트도 그 한 아스의 4분의 1, 이 고드란트라는 뜻은 쿼터라는 뜻이에요. 쿼터. 미국에 보면은 쿼터 달러가 있죠. 쿼터 달러. 4분의 1달러예요. 4분의 1달러.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로마에 쓰던 화폐의 4분의 1 정도도 안 되니까 그것도 지금 한 500원짜리 되겠지. 100원이면 500원짜리 정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들어가면 따라라고 땅 하고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얼마를 집어넣었다.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그 헌금을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또 오늘 또 교회 와가지고 꼬지쳐가지고 냄새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한 귀퉁이에 가서 앉아. 귀퉁이에 가서. 저기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사람 안 보게끔. 저기 있다가. 그리고 저 기둥 뒤에 숨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그 상황을 주님께서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이 지금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주 심각하게 부른 거죠. 제자들을 막 불러들인 거야. 야, 막 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전, 그러니까 8분의 1 아스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집어넣은 그 과부에게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요, 한 2렙돈을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한 고드란트를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한 끼를 굶는 거야. 이걸 헌금하게 되면은.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거 갖고 2끼도 먹어서 2끼를 굶다든가. 그러면 하루 종일 굶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굶는 것을 각오하고 헌금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세요. 그 동전이 따락 떨어질 때에 에이
뭐 그밖에 못하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시각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겉으로 나타나적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그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둘러가는 그 동전 가운데에 그 과부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눈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요새 정말 요새 우리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거기에 용병으로 간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한 15,000명, 12,000명이라도 또 15,000명이 발병됐다고 그러더라고. 훈련받고 만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 게 오냐면은 그 전쟁에 그냥 막 어찌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폭발하고 보낸 걸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기네들은 말하는 데는 최고의 용사 부대를 보내도 무슨 용사를 보내. 18살 먹은 애들이 무슨 그렇게 큰 용사입니까? 어? 무슨 뭐라 그래? 훈련받은 용병 뭐라 그래? 전쟁에 나가서 뭣도 모르는 애들 막 총 쏘고 막 그냥 발발 떨 거 아니에요, 가서. 그 모습이 내 안에 막 오더라고. 막 마음이 아파. 얼마나 그리고 또 그들을 보낸 부모들은 얼마나 지금 노심초사할까, 죽을까봐. 부모들 마음. 근데 왜 그들은 그런 걸 못 잊지? 지가 가서 죽으면은 $10,000 주면은 그 $10,000가 사람 목숨값인가 1억인가 얼마쯤, 1억, 10만 달러인가 얼마, 한 사람당 목숨값이 얼마인가. 가서 죽으면 그 돈도 받는데요, 그거.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겠어? 그 사람 못 사는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먹고 살겠어? 옛날에는 우리 월남 파병 나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월남 파병 나간 사람들 그 돈에다가 고속도로 놓고 우리나라 저쪽에다가 막 공장 세우고 이래가지고 우리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용수 여사가 독일에 가가지고 탄광으로 탕부로 갔던 그 사람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막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막 마음이 애워진다고. 왜 이놈들은 그 마음의 그 소리를 못 듣고 도리어 목숨을 팔아가지고 지들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짓거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이 마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눈을 갖고 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에서 지금 그 뒤에서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그 한탄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 지금 원하는 서기관과 부자인 원하는 서기관과 이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너희는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눈으로 보며 세상을 판단할 것이냐? 어떠한 눈을 가지고 너는 세상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과 조건과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는 꼭 이 마음의 눈을 갖고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삼가라! 라고 명령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봐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세상은요, 살아갈수록 여러분도 많이 느끼겠지만은 계속 물질적인 사회로 변모되어 있고, 겉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러한 것에 의해 현혹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보세요. 지금 세상 온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K-팝이 막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환영받고 막 그냥 한국 사람만 가면 환영한다 알리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그럴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얼마 못 가. 왜? 세상의 흐름을 막 변하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전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전해줘야 돼. 우리의 진짜 이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 가지고 하게 되면은 세상의 흐름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그것이 사그러지게 되면은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그 정신을 전하게 되면, 마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토록 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말 이 재주가 많아가지고
이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이 밥을 못 먹고 막 그냥 식량이 없어 그런 데 가서 그 농사 짓는 거 가르쳐 주고 거기서 막 옥수수 심는 거 가르쳐 주고 막 그다음에 쌀 같은 것도 막 쌀 같은 거 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알려줘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최고로 여긴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 없는 데 가가지고 그 펌프 박아가지고 막 옛날에 우리 물 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고 자동으로 막 물 나오게끔 이렇게 펌프 설치해주고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럼 이런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심는 거야.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다가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돼. 겉에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는 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들을 내 자식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내 아내에게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내 이웃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심어줘야 돼. 내 마음에.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그건 거야. 너에게 사랑해? 그럼 너희들 계명 중에 큰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네 마음의 눈을 갖고 심어. 할렐루야. 그거는 영혼의 지국 사람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어울려져 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돌이 도로 위에 하나도 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돌이 도로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종말이 되게 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 뭐가 남겠어? 여러분의 마음을 그거 남는 거야. 사랑의 마음이 남는 거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남아서 그거 가지고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훈련되어지게 되고 내 가정 가운데에서 성경 보면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훈련되어지고 찬송하면서 훈련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